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비록 지난 50년간은 법을 잘못 적용해 왔지만 원래 미국 헌법에는 연방 차원에서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낙태 옹호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데모를 하고 또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을 스쳐가는 한 시위대의 팻말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My body is not mine in America.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My body is not mine in America 하는 그런 팻말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내 몸의 일부인 태아를 유산할 권리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유산을 하든 말든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는 거냐? 낙태를 하든 말든 그것은 내 선택이고 내 권리인데 왜 정부가 막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이다. 미국에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비웃음이 섞인 글귀입니다. 낙태의 이슈를 떠나서 보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내 몸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서 헌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에게 내 몸을 내어줘서 범죄할 수도 있고 몸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헌신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에 많은 전도회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녁 1시간 동안은 어쩌면 내 이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면서 그래서 이 1시간 헌신 예배 동안은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시 내 몸을 하나님의 손에서 찾아갑니다. 내 몸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서 찾아갑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는 6일 동안 대체로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결국 나의 이 몸을 하나님의 손에 들였다가 또다시 찾아와서 내 손에 쥐었다가 그래서 가끔씩 죄에 내어주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쓰기도 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면서 내 몸에 대한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 제동을 거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고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자기들의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전의 창녀와 음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신앙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또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몸으로 짓는 이런 사소한 죄는 내 구원이나 신앙생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에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몸은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야 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의 구원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몸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슨 이유로,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몸이 그렇게 중요하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의 몸 안에 성령이 내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특이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던 처음부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항상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삼손과 같은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지만 구약 시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성령의 내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열매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분의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으로 성취되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실제적인 사역을 성령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 성령의 내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거심을 확증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내재가 뭘 의미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몸이, 나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몸을 자기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런 이유로, 그 열매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자기 피값으로 사셨다는 증거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몸을 사셨다 하는 언급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성도들의 목양을 부탁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 좀 지나치고 극단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정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 몸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이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낄는지 모릅니다. 내 몸의 신체의 기관들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 몸 안에 태아도 내 몸의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미국에서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냐 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의 몸과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당연히 나의 것인데 내가 원할 때 한 부분을 내가 구별해서 예수님께 드린다 또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드릴 권리도 있고 드리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시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나의 이 몸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은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의 확증이고 예수님이 우리 몸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또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주라는 이 쿠리오스라는 호칭은 원래 로마 시대의 노예가 주인에게 하던 호칭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존재와 삶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 나의 이 몸과 마음이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라는 말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남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주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나의 모든 것, 나의 이 몸과 마음과 존재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온 인격이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방편, 수단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또 인정하면서도 내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내재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능력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은 나의 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번역을 했고 영어 NIV는 Honor God with your body,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라 하고 번역했고 어떤 영어 성경은 Use your bodies to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 몸을 사용해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우리의 몸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이 그분의 전으로 내재하시는,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 내재하시는 나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내 목적을 이루는 삶,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목적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 몸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의 구약시대처럼 그냥 외적으로 역사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하시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옛 언약 속에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몸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신앙적인 위기는 이 새 언약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모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그 말이, 그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몸의 주권을 내가 쥐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루어야 할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격과 삶 전체에 이렇게 철저하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인격과 삶 전체에 마치 가루서말 속에 퍼진 누룩처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실현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신약의 성도들 안에 성령이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이 시간과 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자산들을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내게 있는 은사와 인생의 자산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인생의 자원들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번역이 잘 못 되어서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찬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50장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는 찬송입니다. 오늘날 이 찬송은 대부분의 경우에 봉헌송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헌금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내 몸의 전부를 주님께 순복하고 드린다는 찬양입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주저없이 드립니다.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매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겠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순복합니다.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내 복된 구세주여, 당신께 내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이 순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주되심 또는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이 몸과 마음과 내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복종하고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고백과 헌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순복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아마도 40년, 50년 이상을 예수를 믿어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내재는 바로 나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